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속세해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면전 앞에 섰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경건이 무엇인가, 거짓이 없는 경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짓이 없는 경건은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면 그 경건은 헛것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재갈, 영상을 띄워볼까요? 말머리에 씌우는 장식구입니다. 말머리에 씌우는 장식구인데 말에 머리에 재갈을 물리면은 기수가 원하는 방향대로 기수가 원하는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의 머리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면은 기수가 원하는 대로 속도와 방향을 조절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경건하다라고 믿는데 입에 재갈을 물리지를 아니하면은 절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 되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 경건하다고 스스로 경건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섰을 때에 입술이 부정한 자인 것을 그가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에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됐다라고 외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부정한 입술이에요. 자기의 입술은 항상 나는 옳은 말만 해, 틀린 말은 하지 않아. 자기의 모든 언어 생활들이 경건한 줄로 여긴 거예요. 근데 자기 입술이 부정한 자이면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면전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라라고 자기의 재갈 물리지 아니한 것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욥과 욥의 세 친구, 욥기서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들이 네 명이 난상 토론을 할 때는 자기 자신들이 경건하다, 옳은 말만 해 틀린 말은 하지 아니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경건한 줄로 확신했습니다.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섰을 때에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먼저 욥기서 41장 2절 말씀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기의 입에 재갈을 스스로 경건하다 믿으면서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욥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서 41장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시 이르시되 너의 두 명의 친구 또 있죠? 두 명의 친구 너의 두 친구에게 내가 노한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옳은 말만 한다, 틀린 말은 하지 아니한다, 자기 자신은 경건하다라고 굳게 믿었는데 내 종 욥과 같이 너희의 말도 옳지를 못하다,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한 것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회개하고 고백하도록 하는 거죠. 코로나 시대입니다. 필수품 마스크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집을 나섰다가 지하철에서 또 버스에서 주먹 다툼 일어나잖아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집에 나설 때에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집을 나선 것과 같이 성도의 필수품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혀에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재갈을 물리지 않고 집을 나설 것 같으면 우격 다툼이 나기 때문에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자기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집을 나서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악의 본성 때문에, 타락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상대가 칭찬거리가 9이고 비난거리가 하나면은 칭찬 일색으로 넘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죄악된 본성이 칭찬거리 9으로 인해서 칭찬 일색으로 가지 않습니다. 비난거리 1개로 인하여서 비난 일색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정부를 향해서도 그러하고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도, 남편과 아내가 칭찬거리가 9이에요. 그럼 칭찬 일색으로 해야 되는데 그 비난거리 한두 가지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비난을 쏟아요. 부모와 자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칭찬거리가 8이고 9인데 그 칭찬거리 8개, 9개로 인하여서 칭찬 일색으로 가득 채워지지 아니하고 한두 가지 비난거리로 해서 끊임없이 손가락질하고 비난 일색으로 가기 때문에 경건하다 생각하는 자는 입에 재갈을 물리라. 물려야지 그것이 참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짓이 없는 경건이 되어진다. 명심보감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입과 혀는 화이고 열린 근심이고 몸을 망치게 하는 도끼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의 혀의 입의 해악성을 명심보감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프로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매로 말미암아서 당하는 건 상처는 나을 수 있지만은 말로 인하여서 당하는 마음의 상처는 영원히 평생토록 아물지 아니한다. 인류 역사에 총과 칼로 인하여서 사상자보다도 독설과 악담과 헌담으로 인하여서 죽은 사상자가 더 많다는 거 아십니까? 왕이 2명의 신하들에게 서로 다른 임무를 맡겼습니다. 한 신하에게는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가장 선한 것 한 가지를 택하고 오라 했어요. 또 한 명의 신하에게는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가장 악한 것 한 가지를 택해서 가져오라 했습니다. 2명의 신하가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한 신하는 가장 선한 것, 한 신하는 가장 악한 것을 손에 쥐고 왔습니다. 그런데 손에 쥐고 온 것이 동일한 거예요. 새치, 혀요. 2명의 신하가 동일하게 가장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동일한 것, 새치의 혀를 갖고 오는 것을 보고 왕은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도 새치의 혀고 가장 악한 것도 새치의 혀다. 곰이 무엇 때문에 죽습니까? 곰은 쓸개 때문에 죽고 사람은 새치의 혀 때문에 죽습니다. 경건하다, 나는 경건하다 스스로
자부하고 자처하고 확신하는 사람들마다 그 참된 경건함,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짓이 없는 그 경건은 무엇인가? 자기의 입에 필수적으로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신구약 성경에 구원먼저의 총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4만 4천 12 곱하기 12 144 천 완전수에서 14만 4천입니다. 완전수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이겠잖아요. 신구약 성경에 구원먼저의 총수니까 경건한 사람이죠. 그런데 경건한 사람인데 어떤 경건한 사람이냐면 입에 재갈을 물리는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5절 말씀에 이들은 입에 거짓이 없고, 입에 재갈을 물렸으니까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이다. 여러분들, 의외로 혀를 절제하고 조절할 수 없는 대상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의외로 혀가 조절할 수 없는 사람이 봉사와 헌신과 열정과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혀를 조절하지를 못해요.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를 향하여서 그 자녀를 가장 많이 봉사와 헌신과 열정과 사랑을 쏟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부모잖아요. 특히 엄마잖아요.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봉사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열정을 쏟아붓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혀가 절제가 안 됩니다. 의처증 남자일수록 아내에 대한 혀가 절제가 안 돼요. 왜 그랬어요? 아내를 그만큼 사랑하고 열정을 쏟고 헌신과 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교회도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의 섬기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교회를 향하여서 사랑과 헌신과 열정과 봉사가 넘치는 사람일수록 혀의 조절과 절제가 되어지지를 아니합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렸다.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그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짓이 없는 그런 경건, 자기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저마다의 성도의 입에 다윗처럼 시편 39편 1절의 그런 말씀처럼 입에 항상 재갈을, 다윗은 왕이면서도 그 입에 항상 재갈이 물려져 있었어요. 한 번씩 보십시오, 여러분들. 입에 재갈이 물려져 있는가? 항상 재갈이 물려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윗처럼 시편 141편 1절 말씀처럼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떼돈 벌게 해주십시오. 이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로 하여금 많은 훈련 가운데서 말을 이쁘게 하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말이 이뻐야, 아무리 몸짱이고 얼짱이어도 말이 안 이쁘면은 안 이쁘더라고요. 근데 조금 외모가 안 이뻐도 말이 이쁘면은 참 이뻐요.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한 2주 정도 있었는데 간호원들이, 의사들이 저마다 말이 이쁘더라고요. 말투가 이뻐요. 그러니까 환자에게, 제가 느끼는 것에 환자에게 최고의 치료제가 되더라고요. 남도 사람들은 마음은 비단결같이 곱잖아요. 근데 말투가 투박해. 그러니까 안 이쁘게 보이잖아요. 부모가 말투가 투박하면 자녀도 반드시 말투가 투박합니다. 말을 안 이쁘게 해요. 그러므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말을 이쁘게 하는 그런 훈련들을 끊임없이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경건한 사람이 되자.
입에 재갈을 물리자. 그게 경건이에요. 끊임없이 나는 경건에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옳은 말만에 틀린 말을 하지 않아. 이것이 경건이 아니라 입에 재갈을 물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게 경건입니다. 27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짓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겁니다. 룻기서에 등장한 보아스,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 경건한 자죠. 경건한 자인데 고아와 과부와 같은, 실제로 고아와 과부였죠. 나오미와 롯을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았어요. 룻기서 2장 8절 말씀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너는 다른 밭에 논에 가서 이삭을 줍지 말고 다른 소녀들처럼 여기서 이삭을 주어라. 환난 중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본 겁니다. 참된 경건자예요. 욥기서에 보면은요, 욥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경건한 자잖아요. 경건한 자인데 이 욥이 환난 중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욥기서 31장 17절 말씀에 나만 떡덩어리를 먹고 떡덩어리의 그 조각을 고아에게 내가 먹이지 아니하였느냐. 18절 말씀에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들을 돌보기를 아비처럼 저들을 돌보았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과부들을 인도하였다. 그러므로 이 욥의 경건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거짓이 없는 참된 경건자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있잖아요. 그는 경건한 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들을 많이 돌보았어요. 근데 반면에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나오는 부자 청년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자처하고 확신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를 말라, 말씀 10계명을 쭉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내가 이러한 모든 계명을 다 지켜 행하였나이다, 이 말씀에 내가 경건한 사람이다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에 그러면은 네가 정말 경건한 사람이면은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에게 나눠주라 하니까 22절 말씀에 그가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더라. 경건한 자라고 자처를 했는데 그가 고아와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일을 거역하였으므로 이 부자 청년의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건강, 짝퉁 경건이 되는 거죠. 다윗이 구약성경의 어리석은 부자 나발에게 아둘람굴에 모인 환난당한 자 마음에 빚진 자를 위해서 손을 벌렸어요. 돌보라 했어요. 그럴 때에 이 나발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사무엘상 25장 11절 말씀에 어찌 내가 내 떡과 물과 이런 고기를 알 수도 없는 자들이 아니죠. 다윗과 다윗에 따르는 그런 군사들이 도적들에게 이런 나발의 재산을 지켜줬잖아요. 환난 당하는 자를 위해서,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아둘람의 마음에 빚진 자, 환난 당한 자들을 위해서 마땅히 양식을 베풀어 준 것이 마땅하잖아요. 이걸 거절한 거죠. 잠언 28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한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여도 모른 채, 못 본 채 한 자에게는 그 저주가 크리라. 못 본 채, 모른 채 하잖아요. 그러니 이 나발이 이 사건이 이루고 10일 후에,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쳐서 크게 저주를 당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시편 68편 5절 말씀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셔요. 신명기 10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들에게 옷과 음식을 주신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는데 하늘문을 직접 열고 하늘에서 음식과 양식을, 옷을 직접 내려주신 것이 아니고, 신명기 24장 2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포도원지기에게 너는 포도를 거둘 때, 추수할 때에 다 거두지를 말고 포도를 남겨두라. 그래서 고아와 과부들로 하여금 먹게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들에게 양식을, 물을, 옷을 먹게 하는, 입게 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에 그리하면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배부르게 하면은 고아의 아버지께서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범사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보아스가 자기의 논에 있는 이삭들을 다 왜 줄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고대 당시인데. 그 이삭을 다 듣지 아니하고 그 이삭을 고아와 과부들이 주워가도록 남겨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남겨둔 거예요. 그러므로 고아의 아버지께서 보아스에게 범사의, 그 손을 하는 범사의 복을 주신 거예요.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메시아의 가문에 이를 수 있는 영적인 유력한 자가 범사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동방의 갑부 욥, 그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아비처럼 돌보고 어렸을 때부터 과부들을 돌보는 일들을 끊임없이 인도하는 일을 행하였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께서 이 욥에게 그의 손을 하는 범사의 복을 주신 겁니다. 동방의 갑부, 양과 소떼와 넘쳐나는 그런 가축들을 허락하시고 10명의 자식들, 범사의 복을 허락하신 것이죠. 고넬료, 경건한 자이지만 그가 많은 구제의 힘쓰므로 인하여서 고아의 아버지께서 이 고넬료에게 복을 주어서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최초에 편입되어지는 범사의 복을 받아 누리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런 의미에서, 이런 논리에서 보면은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건 누구를 돌보는 거예요? 자식을 돌보는 것은 부모를 돌보는 것 같죠, 그렇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면 이자가 몇 프로예요? 30배, 60배, 100배예요. 여러분들,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우리 주변에 고아와 과부가 있다고 그들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전통적으로 고아와 과부를 돌볼 수 있는 그런 풍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복곡이라. 부잣집에서 자녀가 나면은 마을에 곡식을 이렇게 옮겨줍니다. 그러면 그 곡식을 그 마을에 있는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 병력자들 위해서 먹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녀가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것이 복곡 풍습입니다. 서점이라는 그런 풍습도 있습니다. 조금 넉넉하게 사는 그런 집에서는 매일 밥을 할 때마다 가족의 수보다 한 3명, 4명 정도 밥을 더 합니다. 이유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오면은 그 양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밥을 나눠 먹기 위해서. 내장 나누기라는 그런 풍습도 있습니다. 명절이 되어지면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와 돼지를 잡아요. 그래서 살코기는 공동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내장은 나누지 않고 그 마을의 고아, 과부, 노약자들, 병약자들, 행약자들, 이들을 위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엥겔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통계학 용어인데, 자기의
총 생계비 지출에서 음식비 지출의 비율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자기의 생계비가 있겠죠. 근데 음식비가 어느 정도 나가는가 비율을 가리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생계비 엔겔 지수가 높으면은 후진국 사람들입니다. 후진국 사람들은 거의 엔겔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생계비 가운데서 거의 대부분을 이 음식비 지출로 나갑니다. 근데 선진국 사람들은 엔겔 지수가 낮습니다. 여러분들은 엔겔 지수가 높습니까? 엔겔 지수가 낮습니까? 선진국형 삶입니까? 후진국형 삶입니까? 대부분의 생계비를 내 배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사용합니까? 그렇지 아니하면은 논에 이삭을 남겨둡니까? 포도원에 포도를 남겨둡니까? 내 삶의 생활의 그런 지칠 위해서 남겨두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짓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고아와 과부가요, 부모일 수 있어요. 힘이 없잖아요. 그 고아와 과부가 어린 자식일 수 있습니다. 그 고아와 과부가 남편일 수 있어요. 그 고아와 과부가 아내일 수 있습니다. 먹고 남아서 쓸데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서 환난 중에 있는 우리의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을 환난 중에서 돌볼 수 있어져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믿는 여자에게 젊은 과부가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우지 말게 하라라고 했어요. 복을 범사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시라는 그 복을 빼앗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을 돌아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구워드리는 것인데 그 이자를 30배, 60배, 100배로 갚으시는데 우리가 고아와 과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정결하고 거짓이 없는 경건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을이 되면은 온통 산 전체가 붉은 단풍으로 물듭니다. 가을이 되면 그러죠. 근데 온 산 전체가 붉은 단풍으로 물드는데 물들지 않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창세기 6장 4절 말씀이니까 노아의 시대는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했어요. 온 천지가 죄악으로 붉게 가득 물들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죄악으로 관영한 그 시대에 죄악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 보니까 노아예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물들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 시대예요. 바벨론 포로의 문화와 바벨론 포로의 바벨론 가치관으로 관영 성행했습니다. 일제시대처럼 창시개명.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예요. 개명한 거죠. 바벨론식으로.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 신상을 우상을 섬겨야 되고 우상의 음식을 먹어야 되고 우상의 포도주를 마셔야 됩니다.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가치관으로 관여하고 넘쳐 성행했습니다. 이때 바벨론의 가치관과 문화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죄악에 세속 문화에 세속 가치관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대 시대에요. 남자 너비는 여주인의 성노리개감입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러죠? 그 당연한 죄악에 관영한 그런 시대에 죄악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 있었죠. 요셉이죠.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하나님 앞에 죄악에 관영에 물들지 않는 것이죠.
소나무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는 봄철에 복숭아 꽃을 부러워하지를 않습니다. 봄이 됐으니까 복숭아 꽃을 부러워하지 않는데요. 가을이 되면 붉게 묻은 단풍잎을 부러워하지를 않습니다. 소나무는 사시사철 항상 푸르고 창청한 빛을 발하는 그런 녹색으로 이렇게 항상 자기 자신을 지킵니다. 성도는 소나무와 같은 거죠. 세속 문화와 세속 가치관이 아무리 복숭아 꽃이 피고 붉게 단풍이 불다 해도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 소나무와 같은 그런 성도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 집걸로 한 가정들이 이혼이 가능했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강력하게 휩쓸려 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혼을 뛰어넘어서 신조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비혼, 휴혼, 결혼. 비혼은 독신, 그야말로 독신, 비혼입니다. 비혼주의입니다. 여러분들 비혼식이라고 들어봤습니까? 혼식이 아니고 비혼식이 혼식을 하긴 해요. 근데 자기와 자기 한 사람이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비혼식을 합니다. 솔로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비혼주의입니다. 솔로감이. 휴혼지라고 들어봤습니까? 6개월이나 1년 동안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놓고 결혼 생활을 휴식하는 거예요. 휴혼입니다. 결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검은머리 팥뿌리 되도록 사는 것이 아니고 100년 해로워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를 졸업하는 것처럼 결혼 생활을 살아있는데도 졸업을 해버리는 거예요. 결혼입니다. 미래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20대들 앞으로 수명이 120세가 될 것인데 20년마다 한 번씩 결혼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 20세의 아이들이 일생 동안에 5번의 결혼을 할 것이다. 여러분들 세속 문화가, 세속 가치관이 부럽습니까? 신비주의자들 뭔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멋져 보입니까? 소나무는 복숭아 꽃을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가을철에 단풍잎을, 그 붉게 물든 단풍을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소나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봄철에 복숭아 꽃입니까? 가을철에 붉게 물든 단풍입니까? 후일이 되어지면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되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귀신의 문화, 귀신의 가르침, 세속의 문화, 세속의 가르침이, 가치관들이 온 땅 가운데 관영하고 성행하게 될 것이라.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4장 3절 말씀에 혼인을 폐하며, 비혼주의입니다. 혼인을 폐하게 될 것이다. 독신주의가 관행하게 될 것이다. 창세기 1장 8절 28절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문화 창달의 명령 아닙니까?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이것을 거역하는 딩크족, 싱크족들이 관행하고 성행하게 될 것이다. 2040 세대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86.9%가 결혼은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다. 무려 86%가 9%에 가까운 그 사람들이 결혼은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다. 특히 여성들이 92%나 되었습니다. 비혼주의를 깊이 존중한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63.2%나 되는 거예요. 결혼을 이해할 수 없다 대답한 사람이 불과 19.5%에 불과했습니다. 후일이 되면 마일이 되면 성령이 밝히 말하되 세속문화, 세속적인 가치관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혼인을 피하는 비혼주의가 하득하게 될 것이고, 싱크족들,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문화 창달의 명령을 가역하는 싱크족, 딩크족들이 성행하게 될 것이고, 휴혼과 결혼이 성행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짓이 없는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소나무는 복숭아꽃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멋져 보이는 것을 부러워하지도 아니하고 시샘하지도 아니하고 물들지도 아니한다. 가을철에 단풍잎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속의 문화, 세속의 가치관들이 관영하고 상행하는 그런 속에 살지라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세속의 문화에, 세속의 가치관에 물들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자, 정결하고 거짓이 없는 경건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짓이 없는 경건은 자기 혈에 재갈을 물리게 하시고 고아와 과부들을 환난 중에 돌보게 하시고 세속의 문화, 세속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